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5편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구약 성경 811페이지인데요. 시편 15편 찾으시면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5편 1절로 마지막 절인 5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좋은 날 또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특별히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든 우리가 말씀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모습들 또 우리가 변화해야 될 모습들을 말씀 가운데 잘 찾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을 살펴보았죠. 포도원 품꾼의 비유, 또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살펴봤는데요. 그 두 비유의 기본적인 목적, 가장 주된 목적은 영생을 얻는 구원에 관한 비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도원 품꾼은 포도원 품꾼들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일당에 대한 것이 아니라 실은 어떻게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가라는 말씀이었다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워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처럼 어떤 두 비유의 본문의 주된 목적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법, 혹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방법에 대해서 알려줌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들이었죠. 하지만 이 외에도 실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물론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사회적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포도원 주인이 내 마음, 포도원 밖에 있는 여전히 일하지 못하고 있는, 즉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에 대한을 배울 수 있다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는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 우리가 그 이웃들에게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도 역시 배울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수님의 두 비유지만 결국 이 두 비유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준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인가, 즉 우리가 죄인이고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는가라고 하는 부분이라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두 번째는 구원받은 백성, 천국의 백성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아 내 삶의 주인으로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두 부분이 실은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큰 두 가지 갈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2주 동안에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다면, 오늘은 그에 확장된 성경의 두 번째 이야기인 우리가 이 땅의 천국 백성으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몇 주 전부터 미가서부터 실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의도적으로 연결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말씀을 계속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좀 많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가운데도 여러 가지 이제 비슷한 이야기들이 아마 좀 나오긴 하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1절 말씀만 보면 좀 오해할 수 있는 소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말씀 볼까요? 1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이 말씀을 왜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냐면, 성경에서 주의 장막 혹은 주의 성산이라고 하는 이 단어 때문입니다.
주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보통 알고 있는 성막, 성전이 지어지기 전의 성막 혹은 주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성전을 의미한다면 주의 성산은 혹은 성산은 역시 예루살렘 혹은 시온산을 의미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주의 장막과 성산, 우리가 이런 것들이 주로 무엇을 예표하는 말들입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실은 예표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1절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만 잘못 오해하면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천국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고 우리가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나머지 2절 5절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해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니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주의 장막에 들어가고 어떻게 주의 성산,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내용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모습을 다윗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이 시편 15편 말씀은 언제 사용되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성막 앞에 나아갈 때 혹은 나중에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성전에 나아갈 때 그들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 있는 제사장이든 혹은 문을 지키는 레위인이든 그들 앞에 서면 그들이 질문을 한 내용입니다. 순례자가 오면 그 앞에 여호와의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산을 자 누구 오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그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읽은 2절부터 5절에 자기의 삶의 고백에 대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들어가는 그렇게 사용되었던 시라고 하는 것이죠. 자, 잠깐 배경을 살펴보면 이 15편은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특별히 언제 지었는가?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전에 하나님의 법궤를 누구한테 뺏겼죠? 블레셋에 뺏긴 이후에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시니까 블레셋 사람이 그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로 보내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어느 집에 머무르면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집에 머물러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 집에 머무르면서 하나님께서 그 집 가운데 축복하는 내용들이 쫙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왕권을 받고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시온성을 건립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게 되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소가 날뛰자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궤에 손을 대고 하나님이 그를 치심으로 하나님 법궤를 가져오는 즐거운 날에 죽음을 맛보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때 바로 가져오지 않고 또 다른 곳에 머물게 하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는 장면들이 사무엘하 6장에 이제 그려져 있는데요. 다윗이 그 과정을 보면서 과연 무엇을 느꼈을까요? 하나님의 법궤가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가 자신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을 때 자신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초점은 맞추었지만 그러나 정작 자신들이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서야 했는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못했다라는 것을 다윗은 그 사건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것인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로 나갈 때마다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인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의 모습을 드려야 하는 것인가? 이러한 수많은 고백 가운데 다윗은 스스로 던진 질문이 바로 오늘 이 1절의 질문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에 어떻게 머무를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과연 천국 백성으로서 성산에 사는 자로서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자조적인 질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1절에 나오는, 오늘 좀 죄송합니다. 제가 원어는 좀 많이 잘 안 보는 편인데 오늘은 좀 원어를 중심으로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주의 장막에 머물다라고 하는 이 머무르다의 히브리어 단어는 뭔가 가까이 하다, 동반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주의 성산에 사는 자 할 때 이 살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말 그대로 머물러 있다, 함께 있다라고 하는 단어이죠. 즉 우리가 주의 장막에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즉 하나님과 어떻게 가까이 하는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반하며 동행할 수 있는가. 즉 오늘 이 다윗의 자조적인 질문 가운데는 내가 어떻게 끊임없이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에 나타나는 의미입니다. 결국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가 물론 구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지만 그러나 또한 역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두 가지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을 했을 때 그러나 실제적으로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골똘히 몰두할 이유가 전혀 없죠. 왜냐하면 구원의 방법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은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지? 내가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지? 이런 고민들은 어떻게 보면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서 더욱더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할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훨씬 더 고민은 해야 되는 것인 부분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은혜에 감사할 부분이라면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은 우리의 삶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자신이 1절에 그 질문을 던지면서 실은 2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적극적인 부분과 소극적인 부분에 크게 두 가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적극적인 부분은 우리가 정직하게 행하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2절입니다. 자, 시작. 2절에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죠. 형용사 혹은 명사로 쓰이는 단어 중에는 정직, 공의 혹은 진실이라는 단어이고요. 동사로는 행하다, 실천하다, 말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오늘 읽은 2절의 말씀인데, 자, 정직이라고 하는 우리가 좀 단어들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정직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는 타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영어를 보면 blameless로 가장 많이 번역된 단어인데요. 나무랄 데 없는, 흠잡을 데 없는, 아무 죄도 없는 이런 뜻으로 성경에 가장 많이 사용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체데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말 그대로 righteousness, 의로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러나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쓰였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도라는 단어도 사용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진 용법은 다스리는 자, 판사가 가지고 있는 의로움, 혹은 왕이 가지고 있는 의로움, 하나님의 의, 그리고 율법의 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메시아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보여주는 의, 그 단어가 사용됐던 단어가 바로 오늘 나오는 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실이라고 하는 단어는 진실이라고 번역이 되었는데요. 저는 조금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크게 두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하나는 faith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고 두 번째는 영어에 보시면 truth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진실보다는 진리에 더 훨씬 가까운 단어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지금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정직, 공의, 진실이라는 이 단어가 공통점이 있죠. 무엇입니까? 공통점은 하나님과 관련된 단어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마음의 진실을 말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법, 도덕, 윤리라고 하는 세상의 그런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보기에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진실을 행하고 실천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역시 행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잘 번역됐죠. 가다 혹은 걷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즉 정직하게 행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정직, 어떤 아무런 흠잡을 데 없는, 나무랄 데 없는, 특별히 죄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동행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고 죄를 짓는 상황에서 그 죄와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억누르고 혹시 죄를 지으면 회개하면서 우리의 어떤 죄가 없는 거룩함의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과 걸어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죠? 성경에 크게 두 가지 인물이 있지만 창세기에 등장한 인물이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에녹에 대해서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기에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 올리운 것처럼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였다라고 하는 그의 단어처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좌우로 치우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럴 때는 이렇게 적용해서 이 길로 가고 우리가 이런 어떤 상황에서는 성경을 또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서 이렇게 걸어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아무리 내가 손해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그게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는 것이 규정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절대로 하지 않고 욕을 먹더라도 우리는 정직함으로 죄가 없는 상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걷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공의를 실천한다라고 하는 말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공의에 담겨 있는 것은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의, 내가 정직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무엇이 가장 크다고요? 하나님의 의. 율법에 비추어 봤을 때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을 만한 의.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메시아가 보여주신 의, 그 의로움을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그 공의를 실천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도덕적으로 그냥 올바르게 살아라. 남을 잘 돕고 법 잘 지키고 나쁜 말 하지 말고 자기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의, 하나님의 공의, 그것을 우리는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쉽지 않은 이야기죠. 우리 스스로도 정직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데 사람들이 보기에 정직함이 아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공의라고 했을 때 예전에 미가서 말씀도 나왔지만 단순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만이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할 때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동시에 우리가 그것을 나누는 삶까지 연결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의를 실천하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실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진실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을 포함한다고 말씀드렸죠? 믿음과 진리라고 하는 두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의 마음에, 즉 순례자, 우리의 마음에 진실을 말한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우리의 입술에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냥 우리의 머릿속에서만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그냥 아는 정도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죠. 주님이 나의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마음의 진실을 말하다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진리를 선포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진리를 말한다라고 했을 때 또 그 안에 두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 가운데 스스로 되새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되는 일들이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단어에, 이 문장에 담겨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마음의 진리를 말한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신앙인으로서 최선을 다해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 것과 동시에 사명자로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까지도 담겨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다윗이 고백했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1절의 질문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고백해야 되는 말이 바로 이러한 의미의 고백을 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였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진실을 담고 말하고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이 답을 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오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저 출입문을 넘어서 예배당에 들어와 앉아 계십니까? 정말로 이 2절의 고백처럼 여러분 계속해서 돌이키며 그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맨날 매주 하던 일이니까 와서 그냥 앉아 계십니까?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진실을 말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 아니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이것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겨우겨우 우리는 10분의 1이커녕 만분의 1, 100만 분의 1 정도 지킬 수 있을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모르시겠지. 뭐 어쩌다 보니 죄를 지었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번만 용서해 주세요. 혹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것조차도 모른 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정말 매 시간 깨어 있어서 나의 행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할 수 있는 대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 진리 앞에 끊임없이 부끄러움 없는지 확인하고 점검하며 걸어가야 하는 자들인데 과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의 삶에 이러한 고백이 단순히 주일에 예배당에 왔을 때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고 밤에 잘 때마다 이러한 것들을 고민하며 되새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냥 나에게 복 주시는 분만이 아니라 그냥 언젠가 어느 순간에 있었던 과거에 일어났던 나를 구원했던 그것으로 끝나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와 나를 끊임없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계속 넘칠 수 있도록 삶에서 되새기며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소극적인 것은 이웃을 해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실은 사마리아인 비유를 2번을 설교할까 생각도 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는 영생에 대한 잘못된 방법을 깨우쳐 준 것이라면 실은 그 말씀 안에 비유에는 분명하게 이웃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 율법학자에게, 율법교사에게 너희 가지고 있는 이웃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셨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가 역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웃은 누구인가? 우리가 이웃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분명히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웃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처럼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 자기신들이 인정하는 유대인만이 이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면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조차, 아니 개라고 여기는 사마리아인이 실은 너희의 이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깨우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웃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웃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생각한 대로 옆집에 사는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 집 옆에 앉은 사람이 우리의 이웃일 수 있겠지만 단순히 나이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성격이 안 맞아도 우리 모두가 다 이웃입니다. 거기에 한국 사람만이 우리의 같은 민족만이 우리의 이웃이 아니라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다른 민족들도 실은 요즘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 같은 성소수자들도 우리의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이웃에게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왔을 때 쉬웠을까요? 여러분, 앞에 지나갔던 제사장과 레위인이 왜 그냥 지나갔을까요?
단순히 시체 혹은 그걸 만짐을 통해서 자신들이 부정하게 될까 봐 지나갔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여전히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공격한 강도가 자신들을 해할까 봐 두려워 피한 것입니다. 그러면 선한 사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그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도와준 것이죠. 자,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웃을 도와줄 수 있는 범위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정도 나누는 것이 우리가 이웃 사랑의 범위일까요? 아니.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것만큼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다해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웃에게 이렇게 해라 라기보다는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자, 시작. 혀로 남을 허물지 아니하라.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마라. 이웃. 원어적인 의미는 친구라는 의미인데요. 친구를 비방하지 말라. 이런 지금 단어들이 연결되어 있는 문장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웃의 남을 허물하지 마라. 혀로 허물하지 말라. 악을 행하지 마라. 근데 비방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특별히 비방 같은 경우도 우리 말과 상당히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살펴보겠지만 특별히 이 3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남의 허물이나 악을 행하거나 비방하지 말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혀에 대한, 말에 대한 말씀을 좀 간단히 나누고자 합니다. 혀로 남을 허물지 아니한다. 남을 헐뜯고 욕하고 비방하지 말라는 의미죠. 결국 우리의 어떤 3절의 말씀이 대부분이 혀와 관련이 있는데요.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동물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동물이 무엇일까요? 탈무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동물들은 눈앞에 나타난 적을 공격할 뿐이지만 사람은 혀를 이용하여 멀리 있는 적을 비방하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하고 살인까지도 서슴지 않고 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가 계속 보는, 저는 드라마 이야기를 거의 안 하는데요. 설교 시간에. 몇 번 본 드라마가 있습니다. 두뇌공조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는데 제가 왜 그걸 보면 오늘 이야기를 하냐면 거기에 사이코패스의 유명한 학자가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만나는 사람은 자신이 죽거나 살인을 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결국 그 사람의 말로 자신을 해하거나 다른 사람을 해하게 만든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우리 말에 대해서 역시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7절부터 20절의 말씀인데요.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 때 그 말이 나오는 우리 마음의 악한, 그 마음에 나온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들이 더럽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21절의 이하를 보면 우리 인간들이 지을 수 있는 수많은 죄를 언급을 합니다. 그 중에 무엇이냐면 수군수군하는 자, 그리고 비방하는 자. 역시 말로 지을 수 있는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로 다른 사람을 비방을 많이 하게 되는데 과연 그것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자꾸 물론 우리가 좋은 의도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방할 수 있는 그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 대체 비방과 비방이 아닌 그 사이의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찾으셨나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 마음에 선한 사람은, 그러니까 선을 행한,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계속 쌓아가는 자는 입에서 선을 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악한 것들을 마음에 계속해서 마음을 품고 정죄하고 살아가면 그 마음이 나와서 나오는 말이 결국 우리 입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즉 인간의 사악하고 패역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에서 악한 말을, 비방하는 말을 나오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하면 아담과 하와죠.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하와가 무조건 잘못했다 해서 여성 폄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지만, 여러분, 그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지은 죄는 여자가 지은 죄도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이고, 남자가 아담이 지은 죄도 하나님께 지은 죄이지 다른 누군가한테 지은 죄가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습니까? 하와는 뱀에게, 아담은 하와에게 자신의 잘못을 돌리죠. 즉 누군가를 비방하는 이런 일들이 이미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와 때부터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베드로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행할 때 많은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3절에 이게 제가 왜 소극적으로 했나, 하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로 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 3절의 의미에서 단순히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말고 악을 행하지 말고 말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정도의 의미일까? 우리는 이 말씀을 조금은 더 확대된 의미로, 적극적인 의미로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말라가 아니라, 비방하지 말라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상처받지 않도록 말을 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는 단순히 비방하고 욕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당연한 말을 할지라도 그 사람이 들었을 때, 그 사람이 받아들였을 때 그 사람이 상처가 된다면 우리는 정말로 조심해서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정말로 특별히 교회 안에서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저렇게 하면 축복받을 일이고,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잘 서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말들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저도 참 많은 실수들을 하는 것 같아요. 당연히 제가 성도님들이 잘못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악한 마음으로 하지는 않지만, 정말 저는 말할 때 누누이 조심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대방의 모든 것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 예화가 있어요. 괴테라고 하는, 여러분 아시나요? 정치가이자 대문호, 또 군인이자 실업가였던 괴테가, 괴테 집에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찾아와서 함께 이야기하기를 원했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모이면 역시 그 시대도 똑같았던 것 같습니다. 을에 만나면 험담을 하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괴테는 이런 말을 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멈췄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휴지 조각은 흩어놓아도 좋습니다만 험담과 악담을 펴놓는 것을 말아주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그런 것을 내 집에 가지고 오지 마십시오. 더러운 말은 티끌과 먼지보다 더 공기를 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괴테하는 이야기는, 먼지는 가져와도 털어버리면 털어버릴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말은, 험담은 쉽게 털어버릴 수 없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 외에도 다윗은 우리에게 4절 5절을 보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망령된 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를 멀리해라. 망령된, 교만하다는 의미인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들을 존대하며 그들과 가까이 지내라.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한 것, 약속한 것은 무엇이 됐든 반드시 지켜라. 이자놀이 하지 마라. 뇌물을 받고 죄 없는 자들을 해하지 말라. 어떤 우리가 기독교에서 사회에서 지금 이 시대에 솔직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면 우리는 포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2절부터
내려오는 이 5절 가운데 이러한 일을 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6절 마지막 말씀처럼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영원토록 주의 장막에 머물고 영원토록 주의 성산에 살아갈 수 있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런 자들을 놓지 않으시고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말 주의 장막에, 주의 성산에 머무는 사는 자들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나 아직까지도 나의 모습이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간도 좀 갔지만 좀 길기도 하지만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정말 어쩜 그렇게 똑같이 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제가 그냥 길지만 좀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의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다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모든 죄, 모든 것들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가족을,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그들에게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복음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